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사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삶이 언제냐라고 하면 여러 부분에 있을 수가 있겠죠. 감사하는 삶도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 빛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적용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 삶 가운데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 같은 평강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된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소망도 있게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고 강 같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요.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소망도 넘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우리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킹제임스 흥정역 보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줄친데 같이 읽어요.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자, 보세요. 믿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드러나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역사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중요한 복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지금 과정 중에 있고 뭔가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결론이 나느냐? 결론은 항상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늘 불편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야지만 결론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은 믿음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정말 이 기쁨의 평강 열매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고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또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들 속색일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이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세요? 네. 하지만 그럴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내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내 건강이 좀 약할 때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반드시 기쁨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보면 결론인 거예요. 결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잠깐 뭐 스쳐가듯이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솟듯이 계속. 샘이 뭐예요? 샘은 뭐예요? 계속 나오는 게 샘 아닙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또 이 말씀을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해요? 이야, 정말 번역을 잘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껏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도 넘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반드시 누려진다. 그것이 뭐냐? 기쁨과 평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하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넘치는 거예요. 우리 소망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이 터지고 평강이 강처럼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정말 어려웠던 시기는 제가 볼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형도 속였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가로채가지고서는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네, 힘들고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 하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광야예요. 그렇죠? 네,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러가지고. 빈들이란 말이에요. 빈들. 네, 거기서 혼자 잠을 자는데 노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있게 되면 혼자 있게 되면 참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외롭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무섭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서 잠을 자요. 근데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세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죠? 지금 자기는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허허벌판 빈들에서 잠을 자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야곱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뭐예요? 알지 못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그런데 지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 뭐야? 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순간에 뭐가 옵니까? 샘솟는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떠납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순간순간 깨닫게만 한다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샘솟듯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강 같은 평화 우리 속에 계속 흘러갈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저는 두 가지가 그 하나님 믿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와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여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건데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혹이라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맡길 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할 때 불안한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네, 불안해요. 못 맡기면. 그리고 맡겨 놓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못 맡기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이 나에게 지금 현재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샘솟듯이
우리 속에 솟아오르고 또 그 평강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맡길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그러면요, 우리 속에 믿음과 평강뿐만 아니라 감사가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연합되어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였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자기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사시지 않은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시편 4편 7절 8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어떤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여기 지금 곡식과 포도주의 그런 불어날 때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식이 올라가고 내 은행 구자가 많아지고 뭐 또 세이빙 돈이 많아지고 그런 뜻이에요, 집사님. 그런 뜻이. 그것보다도 어떻게 더 커요. 저도 말이죠. 어떨 때는 은행에 좀 돈이 좀 세이브가 되는 것 같으면 기쁘더라고. 근데 그거하고는 맛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는 것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만약에 기쁨과 평강이 가다가 멈췄다든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나는 이런 기쁨과 평강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좀 멈춰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기쁨과 평강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날마다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